안녕하십니까. 역사지정학 여행자 시간의 꿈입니다. 지난 시간은 기독교가 로마 가톨릭과 동방정교회로 갈라지게 된 배경과 말틴 루터에 의한 종교개혁이 시작되기까지의 과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가 어떻게 갈라졌는지 그것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루터의 종교개혁 이전에 종교개혁에 큰 획을 그었던 두 인물을 소개하는 걸로 오늘 동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영국의 존 위클리프입니다. 위클리프는 루터보다 150년 정도 앞선 인물입니다. 그는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습니다. 당시로는 금지되어 있던 일입니다. 그때까지 성경은 오직 라틴어로만 발행할 수 있었고 성경의 해석권도 교황에게만 있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 출신의 권위 있는 신학자였던 존 위클리프는 그것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국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발행한 것입니다. 그는 그 죄로 인해서 기독교에서 파문을 당했고 죽은 후에 시체를 다시 판에 불태워지는 부관참시까지 당했습니다. 그 보헤미아, 지금의 체코의 얀 후스 역시 대학 총장을 지냈을 만큼 아주 권위 있는 신학자였습니다. 얀 후스. 그는 당시에 유행처럼 번지고 있던 면죄부 판매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면죄부를 팔고 있는 교황은 가룟 유다와 같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공격했습니다. 그 당시 가톨릭 교회의 미사와 강론은 모두 라틴어로 진행됐습니다. 후스는 보헤미아 언어로 강론했습니다.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모국어로 전해지는 성서의 메시지에 환호했습니다. 처음 들어봤습니다. 내친 김에 후스는 성서를 보헤미아어로 번역했습니다. 후스는 교회의 사치에 대해서도 통렬하게 비난했습니다. 교회에 설치되어 있는 온갖 비싼 성화들과 성상, 화려하기 그지없는 성직자들의 예복,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는 미사 의식들을 비판했습니다. 또 교황이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모으면 그 교황을 비판하고 저항해도 된다고 공공연히 주장했습니다. 그 교회 측은 후스가 감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공의회를 개최할 테니까 그곳에 와서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보라고 설득했습니다. 공의회가 뭔지는 바로 지난번 동영상에서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당시의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공의회에서의 신변 보장을 약속했습니다. 너를 다치게 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후스트는 콘스탄츠 공의회에 참석했습니다. 그 주최측, 그러니까 교황청은 바로 후스를 체포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파문을 하고 이단 혐의로 화형을 내렸습니다. 그 신변 보장을 약속했던 세속 황제는 모른 채 했습니다. 결국 후스는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 후스라는 성씨, 레스터 네임은 체코어로 거위를 뜻한다고 합니다. 영어의 구스가 체코어로는 후스라는 것입니다. 그런 성씨를 가진 후스는 죽기 직전 이런 말을 했다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너희는 지금 거위 한 마리를 불태워 죽인다. 그렇지만 100년 후에는 태울 수도 없고 삶을 수도 없는 백조가 나타날 것이다. 그 후스의 화형이 집행된 것은 1415년 7월 6일이었고 말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족의 반박문을 붙인 것은 1517년 10월 31일입니다. 후스가 죽은 지 딱 102년 만의 일입니다. 후스의 예언이 거의 정확하게 맞아떨어진 셈이 됩니다. 말틴 루터가 시작한 종교개혁은 장 칼뱅에 의해서 완성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프랑스 출신이지만 주로 스위스에서 활약했던 종교개혁가입니다. 칼뱅은 1536년에 기독교 강요라는 불후의 명절을 남깁니다. 출간 후 500년에 가깝도록 끊임없이 출판되고 있는 개신교계의 영원한 베스트셀러입니다. 기독교 강요. 그는 그 책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론, 예정론 등을 설파했습니다. 개신교의 이론적 토대가 되는 주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이미 예정해 놓았다. 그거는 하나님의 절대 권한이고 인간이 바꿀 수 없다.
인간은 다만 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뿐이다 하는 게 그의 주장의 요지입니다. 칼뱅은 미사라는 형식보다 설교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했고, 목사, 장로, 집사로 구성되는 개신교의 기본 직제도 만들었습니다. 또 성직자들이 신도들의 가정을 찾아가는 신방이라는 것도 처음 시작했습니다. 칼뱅 하면 하나 더 언급할 것이 있습니다. 그가 내세운 직업 소명설입니다. 그 종교개혁 이전에는 성스러운 직업이라면 성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칼뱅은 모든 직업은 신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그래서 직업은 귀천이 없는 것이고 모두 소중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그 일, 곧 자신의 직업에 충실하는 것이 창조주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상인, 금융업 종사자 등 당시 사회에서 천대받던 사람들도 나름대로 자신들의 직업에 긍지를 갖게 됐습니다. 특히 이제 제조업 전문가, 한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사람을 높이 쳐주는 풍토가 그때부터 생겨났습니다. 장인. 독일의 유명한 사회학자인 막스 베버는 훗날 자신의 저서인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에서 칼뱅주의가 자본주의 발달에 큰 공헌을 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근데 마틴 루터와 장 칼뱅 사이에 본의 아니게 종교개혁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도저히 말릴 수 없는 바람기로 인해서 역사의 물꼬를 바꿔놓은 인물입니다. 유럽 대륙에서 종교개혁이 한창일 때 영국 왕위에 있었던 헨리 8세가 그 주인공입니다. 헨리 8세는 일생에 공식적인 결혼만 6번을 했습니다. 그 결혼은 하나하나가 막장 드라마급이고 특별합니다. 사연이 많습니다. 6명의 왕비 가운데 2명은 간통 혐의로 사형시켰고, 또 2명과는 이혼을 했고, 1명은 아이를 낳다 죽었습니다. 마지막 왕비도 종교 문제로 죽을 뻔한 적이 있는데 헨리 8세가 먼저 죽는 바람에 살아남았습니다. 이 헨리 8세는 6명의 왕비에게서 여러 명의 아이를 얻었지만 장성한 자식은 3명뿐이었습니다. 1남 2녀입니다. 그 아이들은 차례로 왕위에 올랐고 영국 역사, 특히 종교개혁의 역사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하여간 헨리 8세는 역사 드라마의 단골 소재가 될 만큼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지만 오늘은 종교개혁과 관련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헨리 8세의 첫 결혼은 그가 18살 때 6살 연상의 여인과 한 것입니다. 근데 그 연상녀가 원래는 자신의 친형수였습니다. 당시에 강대국이던 스페인에서 시집을 온 캐스린, 역사에는 아라곤의 캐스린으로 기록된 인물입니다. 콜럼부스의 신대륙 탐험에 뒷돈을 댔던 여왕, 그 이슬람 세력을 이베리아 반도에서 몰아내는 레콩키스타를 완수한 그 스페인 여왕 이사벨 1세의 막내딸이었습니다. 그 캐서린은 강대국의 공주답게 많은 지참금을 가지고 영국으로 시집왔습니다. 근데 결혼식을 올린 지 불과 얼마 후에 남편 아스튜드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원래는 친정으로 되돌아가야 했습니다. 영국 측에서는 그녀가 가지고 왔던 지참금도 함께 돌려보내야 했습니다. 구두쇠로 역사에도 아주 유명한 그녀의 시아버지 헨리 7세는 그 지참금을 돌려보내는 것이 아까웠습니다. 차일피일 세월을 미루다 둘째 아들과 결혼시켰습니다. 그 둘째 아들이 바로 헨리 8세입니다. 사실 헨리 8세는 캐서린이 처음 시집 왔을 때부터 그녀를 좋아했습니다. 그의 나이 만 10살 때였습니다. 어린 남학생이 누나나 교생 선생님을 짝사랑하는 그런 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캐서린도 시동생을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둘은 결혼했습니다. 아버지인 헨리 7세가 죽은 지 얼마 후였습니다. 헨리 8세는 그때 자신이 이제 교황청에다가 결혼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형수인 캐서린과 형 아스와의 결혼은 그 아스의 건강 문제로 인해서 그들이 첫날 밤도 치르지 못했기 때문에 원인 무효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는 첫날 밤을 안 치르면 결혼을 안 한 걸로 인정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당시 교황 율리오 2세는 눈 가리고 아웅인 줄 알면서도 그 결혼을 승인했습니다. 그들 부부는 처음에는 금슬좋게 잘 살았습니다. 문제는 아들이 생기지 않으면서 불거졌습니다. 헨리 8세는 왕권 강화를 위해서 누구보다 간절하게 아들을 원했습니다. 근데 캐서린은 유사론을 거듭하다가 메리라는 딸만 하나 낳았을 뿐입니다. 훗날 블러드 메리라고 불리게 되는 그 딸입니다. 그때 헨리 8세의 눈에 들어온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왕비 캐서린의 시녀였던 앤 불린이라는 여자였습니다. 외교관이었던 아버지를 따라서 프랑스 유학도 다녀왔던 인텔리였습니다. 당시 영국 왕실의 시녀는 신분이 낮은 여성이 아니었습니다. 귀족 집안의 지적인 여성이 맡았습니다. 왕비의 말동무를 하면서 가벼운 시중을 드는 것이 그들의 주된 역할이었습니다. 헨리 8세는 젊고 세련된 앤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자기 여자로 만들고 싶어 안달이 났습니다. 그렇지만 그 앤은 왕비인 캐서린과 이혼하고 자기와 정식 결혼하지 않으면 결코 왕의 여자가 되지 않겠다고 버텼습니다. 자신의 친언니인 메리 불린이 왕의 정부 노릇을 하다가 사생아만 낳고 버림받는 것을 이미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헨리 8세는 당시 교황에게 이혼을 허락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원래 결혼을 허락했던 교황과는 이미 다른 교황입니다. 새 교황이 취임했던 상태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내 캐서린이 이미 형과 초야를 치렀기 때문에 형의 여자를 아우인 자신이 취하는 것은 성경에서 금하는 것이라면서 캐서린과의 결혼은 원인 무효라고 하면서 이혼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교황 클레멘스 7세는 그 이혼을 허락할 수가 없었습니다. 캐서린은 당시 세계 최고의 권력자, 스페인과 신성 로마 제국, 그러니까 독일의 황제를 겸하던 카를 5세의 친이모였기 때문입니다. 섣부른 이혼 허가로 세계에서 가장 힘센 사나이와 척을 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교황은. 그 전이나 그 후나 자신이 원하는 여자를 취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낯뜨거운 짓도 마다하지 않았던 헨리 8세는 마침내 대형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소위 수장령이라는 것을 선포해 버렸습니다. 영국에서는 교황이 아니고 왕이 최고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종교적인 문제를 포함해서 영국에서의 모든 결정은 영국 왕의 자신의 몫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캐서린과의 이혼을 단행하고 앤 불린과의 결혼 예식을 강행했습니다. 그렇게 그 결혼한 그녀가 바로 그 유명한 천일의 앤입니다. 천일 동안만 왕비였다는 뜻입니다. 딱 3년 후에 앤 불린은 간통 혐의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하여간 헨리 8세는 내친 김에 종교도 아주 새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영국 국교회라는 종교입니다. 이것이 변해서 나중에 성공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공회가 각종 개신교 교파를 만드는 산실 노릇을 합니다. 당시에 그 유럽 대륙은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뒤숭숭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영국은 변방의 섬나라에 불과했기 때문에 영국 왕 따위가 선포한 그 수장령에 대해서 로마 교황청은 제대로 신경 쓰지도 않았고 대처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 틈에 영국에서 아주 다양한 개신교의 교파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헨리 8세의 수장령으로 인해서 갑자기 만들어진 영국 교회는 처음에는 가톨릭과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교리와 예배 형식 등 대부분이 가톨릭과 똑같았고 이름만 달랐습니다. 그러자 이제 영국 내부에서 원래부터 종교개혁을 원했던 사람들은 영국 국교회 그리고 가톨릭의 명실상부한 분리를 주장했습니다. 그때 이미 영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개신교의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프로테스탄트.
장칼뱅의 기독교 강요도 이미 널리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교회 자체도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가톨릭과 다른 자체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헨리 8세가 세 번째 결혼에서 낳은 아들, 헨리 8세 생애의 유일한 아들이었던 에드워드 6세는 영국 국교회를 지지했습니다. 자신의 임기 때 성공의 42개 신조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에드워드 6세에 이어 왕위에 오른 캐서린과 헨리 8세 사이에서 태어난 맏딸, 그 메리 1세는 다시 이제 에드워드 6세가 죽고 그녀가 왕위에 오르자 로마 카톨릭으로의 복고 정책을 내세우면서 성공회와 개신교 신자들을 무차별 처형했습니다. 그녀에게 피의 여왕, 블러드 메리라는 칭호가 붙은 이유입니다. 그 다음의 왕이 이제 근대 영국의 전성기를 이끈 스스로가 나는 영국과 결혼했다 이렇게 밝힌 처녀왕 버진 퀸 엘리자베스 1세였습니다. 그녀는 언니와 달리 국교회를 지지했고 개혁 성향이 강한 39조의 성공의 신앙 고백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성공의 교리의 기본 골격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이제 영국 국교회에서 시작된 성공회도 가톨릭과는 다른 또 하나의 개신교 교파로 확실하게 자리 잡게 됐습니다. 근데 많은 영국인들은 그 정도로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교리는 물론이고 예배의 형식과 교회 행정에도 가톨릭적인 요소를 완전히 배제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국교회 입장에서는 분립하라고 했습니다. 또 일체의 향락을 배제하고 크리스찬으로서의 도덕적이고 금욕적인 생활 방식을 추구했는데 그 사람들은 그래서 이 국교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빈정대는 투로 맑은 것을 쫓는 사람들, 퓨리탄, 청교도라고 불렀습니다. 빈정대는 처음에는 빈정대는 용어였습니다. 그 청교도들도 다시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졌습니다. 예배나 미사의 형식보다 칼빈주의에 기초한 신앙의 내용만 확실히 다루면 된다 하는 쪽은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만들면서 지금의 장로교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근데 그 정도는 아직도 안 된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침례교파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침례교인들은 일단 장로제도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장로제도는 대의제 형식을 띠기 때문에 그 장로제보다 회중 전체의 의견이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침례교회는 지금도 장로가 없습니다. 또 침례교는 어릴 때 받은 유아세례, 유아영세는 본인의 믿음과 전혀 관계가 없이 부모의 뜻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가톨릭은 유아영세를 인정했고 종교개혁 후에 탄생한 다른 개신교파들도 대체로 유아영세를 받은 사람은 다시 세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 침례교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스위스에서 일어났던 개혁교파인 제세례파와도 맥락이 닿아 있습니다. 침례교는 세례의 방식도 다른 교파와는 달랐습니다. 세례하는 것, 세례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의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과거의 자신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다시 태어남을 상징하는 의식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교단은 세례를 주는 사람, 그러니까 사제나 목사가 세례를 받는 사람의 머리에 약간의 물을 붓거나 흩뿌리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그렇지만 침례교는 달랐습니다. 몸 전체를 완전히 물에 담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잠길 침, 예절 예, 침례, 물에 완전히 잠기는 정도의 의식을 거쳐야지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 취지였습니다. 근데 그들의 강한 주장은 영국 국교회와는 어울릴 수 없었습니다. 다른 교단들도 그들을 배척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주장이 너무 과격하다는 거였습니다. 그들은 결국 정부, 성공회 등의 너무 심한 핍박으로 인해서 영국에서 살 수 없었기 때문에 네덜란드로 건너갔고 그곳에서도 적응하기 어려워서 그 자신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을 수 있는 땅,
신앙의 자유의 땅을 찾아서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최초의 미국 이민이라고 봐도 됩니다. 1620년의 일입니다. 그들이 그 유명한 필그림 파들, 실질적으로 미국을 개척한 사람들입니다. 종교는 많은 경우 먼저 뿌리를 내린 것이 더 강한 힘을 가집니다. 미국의 개신교단 가운데 침례교가 가장 센 것도 그 때문입니다. 한국 역시 최초로 선교 사업이 진행된 장로교 교단이 신도수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압도적인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만들어진 개신교의 중요 교파는 감리교입니다. 시기적으로는 좀 나중의 이야기지만 감리교도 족보로만 따지면 성공회에서 파생됐습니다. 감리교는 이제 장로교, 침례교 등이 생겨난 지 100년 정도 지난 때인 18세기 중반에 영국의 성공회 성직자였던 이 잔 웨슬리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 잔 웨슬리는 성공회 사제 집안에서 태어났고 본인도 평생 성공회 사제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1738년에 소위 이제 회심으로 인해서 가슴이 뜨거워졌고 그것이 선교의 열정으로 이어져서 일생 동안 수만 명을 새로운 기독교 신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존 웨슬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 회심을 강조하는 교파, 감리교라는 것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 회심이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감리교를 소개하는 전체적인 문맥이나 설명을 보면은 뉘우치는 거, 회개에 기초한 성령 체험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요컨대 이제 구원이라는 것은 말이나 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크리스찬으로서의 새 삶을 약속하는 그 회개와 그로 인한 성령 체험에 있고 기도하고 절제된 생활을 생활화시키는 것이 성화된 삶을 사는 것이 성령 체험의 지름길이다 이런 뜻 같습니다. 감리교를 뜻하는 영어가 메소디스트인데 메소디스트는 방법이란 말입니다. 한결같이 해야 하는 경건한 생활이 곧 성령 체험의 방법이다 이런 뜻에서 이 메소디스트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해석입니다. 근데 메소디스트 처치가 그것과는 전혀 관계없는 감리교란 말로 그 한자와 우리말로 번역된 것은 그 교회의 행정체계가 그 상부의 감독과 치리를 받는 것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감독받는다, 치리받는다 그런 뜻에서 감리교라고 붙었다는 겁니다. 하여간 감리교는 다른 개신교단에 비해서 경건한 생활, 또 영적인 면, 현장 선교를 더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계보상 감리교에서 파생되거나 혹은 스스로 존 웨슬리의 영향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밝히는 교단을 보면은 그런 것이 좀 더 명료해 보입니다. 구세군은 현장 선교를 강조하고 성결교, 오순절 등은 성령 체험과 복음주의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그 루터를 따르는 사람들이 루터파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얼마 후에 헨리 8세가 이 영국 국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이 성공회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성공회가 개신교로서는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성공회에서 분리하고 개혁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분리파 청교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잔 칼뱅이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개신교 교리의 뼈대를 세웠습니다. 그때 이제 스코틀랜드의 잔 녹스라는 사람이 칼뱅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스위스에 유학을 갔었습니다. 잔 녹스는 잔 칼뱅의 교리뿐 아니라 교회 행정도 그가 주창한 장로제가 이상적인 제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스코틀랜드로 돌아와서 스코틀랜드 장로교를 만들었고 그것이 곧 영국으로 상륙했습니다. 그 칼뱅주의의 교리는 받아들이는데 교회의 예식과 행정은 좀 더 회중적이고 진보적이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침례교를 만들었습니다. 그 중심에 잔 스미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역시도 영국인 신학자였습니다.
이 모든 교파들은 1517년 종교개혁이 시작된 지 한 세기 이내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후 한 세기 정도가 지난 다음에 성령을 유난히 강조하는 영국인 성공의 사제 잔 웨슬리에 의해서 감리교가 만들어졌고, 이 감리교의 영향으로 구세군, 성결교, 오순절 등의 교파가 생겨났습니다. 어찌 하다 보니까 개신교의 모든 교파가 영국에서 만들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프랑스에서도 위그노라고 불렸던 개신교 교파가 있었고, 위그노. 그 다음 네덜란드에서도 고이센이라는 교파가 생겼습니다. 특히 이제 스위스에서는 울리 츠빙글리라는 신학자에 의해서 여러 갈래의 개혁주의 신앙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렇지만 유럽 대륙 내부에서는 교파가 채 형성되기도 전에 기득권, 즉 가톨릭의 탄압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유럽 대륙은 여전히 가톨릭이 절대 강세였고, 그 영주와 제후들도 가톨릭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개신교 측이 교파를 만들 만큼 세력이 자라지 못했습니다. 개신교의 세력이 조금만 강해지면 어김없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독일은 독일 농민전쟁, 프랑스에서는 위그노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네덜란드도 가톨릭 세력인 스페인과 독립전쟁을 벌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1차 대전에 앞선 세계전쟁, 당시 유럽 대륙의 모든 나라가 참전하는 30년 전쟁도 벌어졌습니다. 말틴 루트, 장 칼뱅과 더불어 종교개혁의 3대 지도자로 꼽히는 이 스위스의 울리 츠빙글리, 이 사람은 자신이 이끌던 세력들과 그 가톨릭 교도들이 실제로 벌인 전쟁에서 전사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국은 토양이 훨씬 좋았습니다. 종교 기득권 세력이 약했을 뿐 아니고 국왕이 먼저 수장령을 통해서 탈가톨릭을 선언했기 때문에 유럽의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개신교단의 씨앗이 훨씬 쉽게 뿌리 내린 것입니다. 사실 이제 영국에서 민주주의가 먼저 뿌리 내린 것하고 또 산업혁명의 중추 역할을 한 젠트리 계급이 쉽게 자리 잡은 것도 그 유럽 대륙만큼이나 그 봉건 제후 또 귀족 계급이 발달하지 않았던 것도 원인이 큽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농사 지을 땅이 별로 없었던 섬나라 영국은 그 나라 출신의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가 말했던 것처럼 그 불리한 지정학적 요건을 오히려 유리하게 활용한 그 지리적 한계라는 도전에 훌륭하게 응전한 보기 드문 사례인 것 같습니다. 종교의 분열과 분파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오늘 이 순간에도 꾸준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힘 있는 교단인 장로교 하나만 봐도 크게 봐서는 뭐 대한예수교 장로회, 한국기독교 장로회, 그 소위 예장, 기장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예수교 장로회 아래에는 합동척, 통합척, 고신척, 뭐 고려신학대학이죠, 백석척, 또 대신척 등등 수없이 많은 분파가 있습니다. 교리가 다르기 때문인지 아니면 교단 권력자들의 주도권 싸움 때문인지 하여간 매 순간 새 교단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닙니다. 영국에서 시작된 또 하나의 개신교 분파인 그 퀘이커 교는 영국 정부의 탄압을 피해서 미국으로 아예 이주해버렸고 그 펜실베니아에 주로 정착해 살았습니다. 또 스위스와 독일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그 근본주의 개신교 신자들, 아미시라 그러죠. 아미시. 이 사람들도 역시 펜실베니아 지역으로 이주해서 지금도 모든 문명권과 격리한 채 자신들의 생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전기도 안 들어오는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정통 기독교 입장에서는 이단으로 불릴 만한 종파들도 미국에서 속속 만들어졌습니다. 미국 역사가 몇백 년 되지도 않는데 그 사이에 벌써 이제 토요일에 예배를 보는 그 줄여서 안식일 교회라 불리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또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뭐 깨어라, 파수대 등의 잡지를 나눠주면서 전도하는 여호와의 증인,
또 몰몬교라고 알려져 있고 얼마 전까지도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라 불렸던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 요새는 공식 명칭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 이 종교들도 예외 없이 한국에 상륙했고 한국에서도 어느 정도 세력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본인들은 자신들이 절대로 이단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이단의 기준은 굉장히 애매합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이지만은 종교도 교파도 우열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런지, 누가 더 좋은, 어느 것이 더 좋은 것이고 어느 것이 나쁜 것인지 각자 자신에게 더 맞는 것을 믿을 따름입니다. 게다가 이제 대부분의 보통의 신도들은 각 교파와 교단 간의 그 차이를 거의 모릅니다. 어떤 교리가 있어서 나누어지는지. 거꾸로 말하면 이제 종교를 찾고 필요로 하는 보통 사람에게는 교리 차이라는 것이 그다지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문턱이 낮아서 드나들기 쉬운 곳, 가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곳, 앉아 있으면 그냥 안식을 느끼는 곳, 그런 곳이 가장 좋은 종교이고 교파, 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은 종교인 자신들부터 자기들이 말만 옳다고 이렇게 싸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평화가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